성경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로 9절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족과 귀족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고레스 왕 3년에 있었던 일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점령을 당한 유다 백성은 BC 605년 왕족과 귀족들이 사로잡혀서 1차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후에도 BC 597년에 2차로 잡혀갔고 BC 586년에 또다시 3차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소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환관장에게 명하여 1차 때에 잡아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까지도 왕이 특별히 지정을 해서 자기의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날마다 주게 하며 3년 동안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는데 장차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네 소년이 뽑히게 되었고 이들은 다른 소년들과 함께 왕궁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네 소년은 비록 나라를 잃고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었지만 장차 왕을 모실 사람들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최고의 학문인 바벨론의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거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 왕을 모시는 자리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네 소년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게 될 사람들로 선발이 되었고 대통령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년들은 환관장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는 가운데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관장이라는 직책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관장은 4명의 이스라엘 소년들의 이름을 고쳐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불러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했는데 이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는 태양의 영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가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는 아쿠신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아사랴에게는 아벤노고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는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네 소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어서 바벨론 백성이 섬기는 이방신의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온 몸으로 자기의 본래의 이름까지도 바뀌어져야 했던 사람들이 왕립학교에 선발이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회는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소년들은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학업에 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의 스승들에게서 좋은 평가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지도를 잘 받고 따라야 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3명 역시 다니엘의 이와 같은 뜻에 함께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출세의 길을 보장해주고 왕이 특별히 지정해서 자기의 진미와 포도주에서 그들의 쓸 것을 날마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진미를 일컬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왕을 모독하고 왕의 배려와 왕이 먹는 그 음식을 경멸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년들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환관장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공부는 고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왕궁에 소집된 소년들은 왕이 보시기에 한 소년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초췌하게 보이기만 해도 왕 앞에서 환관장의 머리가 위태하게 될 만큼 왕의 엄중하고도 특별한 관심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가리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며 그것을 먹기를 거부하는 것은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셈 알리보라고 하는데 이는 마음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더럽히다의 가알이라는 히브리어는 신을 모독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첫째,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오기까지는 먹는 문제로 마음 쓸 일이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의 생활 방식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또 바벨론에 와서 살면서도 집에서는 가려서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뽑혀 들어와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백성의 규례를 따라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어지고 단체 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아야 하고 왕이 지정해준 왕의 진미를 먹어야 했습니다. 왕의 진미는 바벨론의 전통 방식을 따라 만들어진 최고의 음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뜻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이라도 마음의 결정이 앞서야만 그 일을 실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뜻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좌우되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려서 전쟁도 겪었고 배고픔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전쟁포로가 되어 멀고 먼 길을 지나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잘 되고 높아져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특별한 배려나 진미를 먹는 것보다도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더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왕이 특별하게 제공해주는 왕의 진미였음에도 자기를 더럽히는 식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왕의 진미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 구별되지 않은 식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거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여러 달을 걸어서 바벨론으로 오는 동안에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떻게 먹는지를 길에서 보았을 것이며 또 바벨론에 와서도 그들의 식생활을 보고 알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아무런 꺼림이 없이 먹는 식물일지라도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생물과 금하신 생물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로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에는 새김질은 하는 것인지 족발은 갈라진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인지 뛰어다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요리사들이 만든 왕의 진미에는 땅의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각종 생물들이 율법에 따른 구분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을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지금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술, 담배, 마약 같은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사람의 폐를 새카맣게 더럽히고 술이나 마약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사고를 내게도 하고 그 몸으로 더러운 행동을 하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정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로 40절에는 구별을 해서 잡은 고기일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잡았는지에 따라서 부정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생물을 죽이고 또 그 손으로 어떤 것을 만졌는지 어떤 그릇을 서로 섞어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부정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피는 제대로 제거했는지 또 그 주검이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부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접하고 어떤 그릇의 물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도 부정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요리사들이 이러한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킬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 식물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주방에서 율법에 말씀한 대로 버릴 것을 버리고 깨어버릴 것을 깨어버리고 씻어야 할 것을 씻지 않았을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만든 진미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와 말씀을 쫓아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접했으면 부정합니다. 씻어야 할 것을 씻지 않았으면 부정합니다. 깨쳐버려야 할 것을 깨쳐버리지 않았으면 부정합니다. 쓰지 않아야 할 것을 썼으면 부정합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만든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알지 못하고 분별력 없는 가운데서 편리성을 쫓아 자기들의 방식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왕의 진미는 유다 백성인 다니엘에게는 부정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둘째,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는 예수께서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로 3절에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누가 정죄를 하거나 욕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모든 동무 소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로 이해하고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정하고 부정함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여 땅의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지키게 해 주시고 자기의 신앙 양심에 더러움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